있는 그 속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그 속에 붉은 용, 즉 사단의 영이 내주하게 돼서 그로 하여금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면 후 3년 만에 7째 나팔장이 벌어지면 후 3년 만에 짐승이 출현을 해요. 짐승 같은 인격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등장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나팔장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7무리를 도우셔서 이 공동체와 이스라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사도 요한에게 이를 딱 공해놓고 알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를 범하지 않고 이미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났다면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이를 인해서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이미 요한계시록 그 전쟁의 결과를 기록해 놓으셨다면 누가 여러분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하고 제일 메시아라고 등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죠.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데요. 이 여섯 나팔장 때 있게 될 전쟁과 그 전쟁의 결과가 에스겔 38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증거하는 요한계시록 해석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고개 멸망 전쟁이 여섯째 나팔장 때 있게 될 이 전3년반하로 후반기 전쟁장에 대한 보충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이게 연관이 있냐면 마지막 38장에 이 전쟁을 치르시면서 7가지 하나님의 자연재앙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세요. 그런데 이걸 10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7무리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무리가 동시에 사용돼서 전쟁을 이기게 된 그런 전쟁의 결과가 여러분 에스겔 38장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8장과 여섯 나팔장이 보여질 때 있게 될 전3년반하고 후반기 전쟁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걸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빠져버리면 에스겔 38장 전쟁의 내용이 빠져버리면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여섯 나팔 전쟁장이 누구하고 어떻게 전쟁이 나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를 초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전쟁을 거기다가 삽입을 시키거나 얘기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걸 인도하라고 하신 것은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만드시려고 이 전쟁에 승리한 이 공동체의 통치자를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만드시려고 이를 딱 공해놓고 열지 마라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후 3년 환란이 진행되는 동안에 성도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도구로. 사실은 성도들 연단시키죠. 왜 성도들이 대화를 들어가요? 교리시라고 하는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환난들을 조성하셔서 속히 이근 열매들이 원하시지만 주님이 공중의 강림을 보시니까 14만 4천의 성도들밖에 있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모두 어떻게 돼요? 천국은 연단마다 정결케 돼서 익어야 들어가는데 14만 4천의 성도들 외에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라 그러시겠습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인데 그런데 천국을 가야 되는데 권유이기 때문에 이 대환난은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연단하여서 즉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천국 들어가게 만드시려고 주시는 은혜의 도가니에요. 사실은 우리 영적인 때를 베끼는 은혜의 도가니입니다. 평생에도 우리의 영혼의 때를 베끼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7년이란 사실 평생에 비하면 단기간이죠. 이 단기간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정결케 해서 천국 데려가시려고 주시는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들이 조성되는 이때에 점점 마지막 이제 우리가 예수님 지상되는 때까지 연단받아 정결되는 연단을 받아가는데 마지막 때 극심하게 우리를 연단할 도구가 누구냐면 7째 나팔장에 등장하는 짐승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만약에 인을 봉하지 않고 이걸 열어놔서 등장하자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인을 봉해놓고 그가 등장하게 만드셔서 마지막 성도들을 연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승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장에 불어서 짐승이 출현하고 나면 이때부터 이제 자기가 제일 메시아라고 사실을 사탄에게 속는 거죠. 사탄은 성부 하나님, 자기는 성자 하나님. 예? 그렇지. 나중에 이제 이를 도울 돋불 짐승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속임을 당해 자기들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제일 메시아가 왔으니까 전부 제일 메시아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깨닫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저는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을 때 결국 후3년반이 시작되면서부터 처음에는 굉장히 온유한 지도자로 등장할 겁니다. 왜 제일 메시아는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가지겠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속에는 악령이 지금 그게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꾀를 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교회와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돼서 후3년반 중후반기쯤 되면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고, 두 번째 율법가 출시되면 7 대접장이 벌어지면서 적그리스도와 독불짐승과 거기에 하수인들었던 666명의 거짓선자들과 그리고 모든 표를 받은 자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정확하게 구분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제안을 내리셔서 마무리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이 계시록 16장의 7 대접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연단하시 정결케 하시고 천국 데려가게 하시려고 주님은 인공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지 말라 하셨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적그리스도 등장하지 않으면 후3년 반 때 성도들을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인공하고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본과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자, 땅과 하늘을 밟고 섰는 천사장이 누구라고 했어요? 미카엘 천사장이라고 그랬죠. 미카엘 천사장이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열쇠 맹세하기를 가까운 시일 내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가까운 시일 내에 7째 나팔을 지체하지 않게 불게 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여섯 나팔장이 끝났어요. 거기 멸망장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천사 미카엘 천사장이 지체하지 않고 속히 7째 나팔장을 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후3년 반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키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 3년 반 동안은요,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벌어질 때 땅과 바다와 물샘과 천체에 주어지는 3분의 1 재앙 때문에 온 세상에 3분의 1 흉년이 들고 환경이 어려워지죠. 거기다 다섯 나팔장 때 황충들이 올라가지고 성도들을 죽지도 못하게 5달 동안 괴롭히죠. 전쟁에 여섯 나팔장 때 전 세계 3분의 1이라는 사람들이 죽죠. 이런 엄청난 환경들 때문에 극심히 어렵지, 이 전 3년 반 때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없진 않아요. 그러나 후 3년 반 때는 이게 거기에 더해지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이나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표를 받아버리는 사람들은 요 7째 나팔장에 불어서 짐승이 출현해요. 즉 적그리스도가 출현해 환경들은 열려질 수 있습니다. 환경은 표를 받으면. 그러나 믿음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 환경도 믿음으로 잘 극복했고,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이중으로 고생을 해요. 어떤 것은 환경적으로 어렵죠. 환난 당하는 환경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당하죠. 이제는 영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되면 성도들은 총은 먹기 시대가 와요. 뿔뿔이 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살아야 되는 데가 없다. 왜? 도예리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뭘 살 수가 없어요. 살려면 뿔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옛날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에 이게 집성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신자들이 모여서
깊은 산속에 들어서 믿음 생활하다가 발각이 되면 온 동네가 전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순교터들이 한국에 참 많이 있습니다만 저때 가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신앙생활을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온답니다. 그게 후3년반이 시작되면 그럴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지체하지 않고 불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중에 환란을 당합니다. 막바지 우리가 신앙으로는 이거지 환경 속에서 극심한 환경과 더불어서 영적인 핍박과 박해가 더해져서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하나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감춰져 있었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적그리스도가 후3년반이 시작되면 등장하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후3년반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 중후반기가 시작되면서 중반기 접어들면서부터 그런 일이 극심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순교의 열풍이 불어져서 순교자의 수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나면 후3년 만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성도님들 그분들은 연단받고 정경케 돼서 익은 열매가 된 거죠. 그런 익은 열매가 돼서 천년지상낙원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비밀스러운 일들이 복음과 같이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루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다 성취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자,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이중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당하던 환난과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는 것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진정한 회복은 종말 때 이루어진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회복이 진정한 회복은 언제 이루냐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강이 하신 이후에 대환란이 시작되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두 증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 세계 참되게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연단마다 정격해 돼서 이 지상대인데 전부 익은 열매가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신앙심,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를 매달아 돌아가 죽게 한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였다. 그런다면 그들의 신앙은 한 180도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채워질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상계인데 전부 익은 열매를 추수해서 이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회복의 역사, 이것이 사실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예언서, 그러니까 이사야 선자나 예레미야 선자나 에스겔 선자나 다니엘 선자나 이런 여러 선자들에게 기록된 예언들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때는 언제냐면 이때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그들에게 참된 회복의 역사들이 완전한 회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7절의 말씀입니다.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너를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니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미카엘 천사장이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도 요한에게 가지라고 합니다. 가져라, 네가 가져라. 근데 천사에게 내가 작은 책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받으니까 미카엘 천사장이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주면서 먹어버리라고 합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대로 여러분 책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죠? 먹어버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먹어버리라 해서 먹어버리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걸 먹으면
내 배에서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다.